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서 혹은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 좋은 주일입니다.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목적하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인류 역사에 계속 있었던 일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로 어떤 이름 모를 부자들 이렇게 살고 있었고 어떤 이름 모를 거지들, 나사로들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각자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을 상징하는 비유고요. 또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부자 이렇게 나와요. 리치맨. 이 부자는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이죠. 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본문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이 부자가 너무 후회해서 여기 온 것을 너무 후회하면서 물 한 바구울만 달라 그랬더니 여기서는 거기를 갈 수 없고 거기서도 여기를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지옥의 단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고 그렇다면 난 물 안 먹어도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에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을 전해서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못한다. 아닙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오면 깜짝 놀라면서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 모세가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말도 믿지 않는다. 이거는 비단 나사로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류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사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사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잠시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이 세상은 어차피 섞여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생깁니다. 비교에서부터 불행이 생깁니다. 나는 나인 것입니다. 나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나고 여기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 시대에 안 태어나고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자로 안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나는 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고, 달란트대로 보내시고, 시대별로 보내시고, 성별로 보내시고,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보내셔서 섞여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섞여 사는데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부자라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회성이 있어서 남들이 많이 쓰는 말이 그 말의 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잘 산다. 여러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 별일 없이 산다. 건강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가치 있게 산다.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부자를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 여러분, 가난한데 왜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가난해도. 가난해도 가치 있게 살고, 뭐 그래서 가난해도, 그럼 선교사들은 전부 미친놈들이고 못 사는 사람이었고 나쁜 놈들이었어요. 가난해도 잘 산다고요. 근데 말이 좀 이렇게 바뀌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과 나사로가 섞여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굉장히 19절에 굉장히 민감한 말이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이름도 안 밝히죠. 그냥 어떤 사람, 써먼, 그런 얘기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러분, 자색 옷은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구분해서 좋은 재질로 입을 수 있는 것은 왕족과 귀족들, 엄청난 거부들,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알고 보면 홀딱 벗고 도망간 거예요. 왜요? 속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종들이나 평민들은 그거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막 이렇게 쫙 멋지게 입은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막 명품으로 두른 거죠. 한 부자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호화로이 즐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호화로이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값비싼, 정도가 넘치는 값비싼 요리.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가끔 특별할 때는 아주 귀한 것도, 비싼 것도 드시긴 할 필요가 또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호화로이, 이거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그렇게 먹었어요. 이것은 쾌락주의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는 게 재미를 위해 사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사는 거라고요. 이 사람의 삶의 가치는 재미였고 행복이었고 쾌락이었다. 요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신은 물질이다. 내 신은 돈이다. 내 신은 재물이다. 라고 하는 금세주의자요, 현실주의자요, 쾌락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하지만 이 비유의 삶이 인생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사로, 왜 하필 이름이 나사로일까요? 흔한 이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나사로라고 하는 마르다의 그 형제인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집에 가서 그를 부활시킨 적이 있으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흔한 이름이지만 그 뜻은 정말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사로도 있긴 하지만 비유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도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도는 전부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악한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의 첫 출발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불의한 것들, 나쁜 것들 원래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지만 불의해졌던 거, 나빠졌던 거, 이 세상 것들이 있지요.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섞여 사는 세상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섞여 살게 하셨다. 왜?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살아갈 때 함부로 비교하지 않고, 그렇죠? 함부로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함부로 내 가치관을 세상하고 맞추지 않고, 내 가치관을 성경하고 맞추고, 세상 안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섞여 사는 세상이요. 두 번째는요, 누구나 죽는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22절 보시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거지는 그냥 죽었어요. 장사됐다 이런 말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비천한 사람들은 죽으면 저 동네 밖에다가 내다 버리고 뭐 그런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걸로 추측이 돼요. 이 비유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22절 보면 그는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장사를 잘 지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죽었어요. 거지는 가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부자는 그 부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번 태어난 것은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생이라고 하는 라이프, 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면 죽음도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언젠간 죽는다. 목사님 아침부터 행복한 주일날 죽음에 대해서 그만할게요. 이 세상은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섞여 산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수많은 종류 영원히 살 것 같은 권세 있는 사람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끝날 때가 온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은 뭘 말합니까? 그 다음이 있다. 실존하는 내세가 있다. 내세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세는 다른 종교에서 말한 뭐 파라다이스, 뭐 낙원, 뭐 다음 생 그런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지옥에 대한 비유는 이 지옥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지옥의 성격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성격입니까? 첫째, 천국과 분리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이 사람 천국 갔어요. 거지였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러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이 쾌락을 위주로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간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고통받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고통이에요? 보고도 못 가는 고통이에요.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나사로가 있는데 그는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불꽃 가운데.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했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너도 못 온다는 거예요. 뭐 중세 카톨릭에서 연옥에 있어서 헌금을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데 후세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지옥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못 간다는 거예요. 연옥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뭐 카톨릭 신자들이 또 쳐들어올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타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빌미를 주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중세시대 연옥관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한 번 분리된 것이고, 한 번 분리되면 영원히 분리된 것이고, 서로 왕래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이 설명하시는 지옥과 천국의 특성 중에 한 특성이고, 두 번째는 그 틈이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정해 주신 간격이 있어서 단절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단절.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막 구더기도 뭐 죽지 않고 막 불이 타고 막 고문하고 악마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약간 동양적인 지옥입니다. 동양적 사고방식, 불교적 그런 지옥입니다. 물론 성경은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만큼의 고통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정확하게 갔다 와서 지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도 없고 간증에도 없고 있어도 믿을 만하지 않은 간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실 알 필요 없습니다. 왜요? 안 갈 거잖아. 졸던 분들도 지금 아멘 해야 돼요. 집에서 지금 뭐 이렇게 냄비 뚜껑 덮으러 가시는 분들도 덮고 와서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도요, 바울이 3층까지 올라가면서 천국에 대한 경험을 했지만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람의 이 두뇌와 이성과 감성으로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홍보석이 깔리고 황금길이 있고. 여러분, 황금이 이 땅에서는 없으니까 귀하지, 황금이 길이면 그게 무슨 황금이야. 그냥 길이지. 황금의 영화로움을 표현한 거잖아요. 천국의 영화로움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왕래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단절되었다. 뭐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거기에서 왕노릇하면서 그 영화로움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 영화로움의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0거울의 권세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5거울의 권세고 뭐 이런 영광이 있어요. 만약 천국을요, 뭐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 집 주고 어떤 사람은 20평짜리 집 주고 뭐 그렇게 차등한 거라고 여기서 천국에다 적금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면 그거 너무 유물적이고 물질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구원만 받아요. 하지만 그도 천국에서 만족하고 살 거예요. 하지만 큰 영광은 아닐 거예요. 뭐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순교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천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 지옥은 그러니까 어떤 곳이에요? 영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근본적인 행복이 없고 편안함도 없고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은 죽어갖고 아무 생각 없는 게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대로 죽었잖아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분리되므로.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존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는 행복모임 5주차를 맞이해서 다음 주 초청주일이니까 전도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들이 요즘 갑자기 추워지고 이제 슬슬 날씨가 그래서 그런 거 전멸이시네. 아프시고,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아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시고, 저모로. 난 아까 찬양하다가 죽는 줄 알았네. 그동안 반주해신 반주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난 내가 박자를 엄청 잘 맞추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내가 그냥 부르면 반주가 쫓아오는 거였어. 오늘 반주를 내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찬양 인도자들 그리고 반주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줄 건 없고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오늘 행복 모임 5주차입니다. 분리되는 세계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합칠 수 없는 완전히 고통 속에 가야 할 그 세계와 완전한 행복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함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부자는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부자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늦었습니까? 첫째, 사후 전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숨 쉬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면 모든 기회는 없습니다. 왜요? 단절되기 때문에. 왜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그곳은 관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버리시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에게 전도하는 거 봤어요? 무덤에 가서 전도하는 거 봤냐고요? 귀신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지만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따르고 믿질 않아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후에는 모든 기회가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입니다. 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만일 오늘 죽는다면 내일이 되면 그렇게 소중한 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종의 기복적이고 기적적인 종교 생활, 이것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환생시켜서 세상에 보내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사로 죽었잖아요. 내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와, 그래? 하면서 믿을 거라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셨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으셨다가 사셨다 전합니다. 근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믿는 자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도도 기적을 보여주는 전도, 뭐 이런 거는 혹해서 쇼처럼 사람들이 쫓아다닐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디베라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는 막 쫓아왔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했더니 이 말씀은 용인하기 어렵기도 하고 다 돌아갔어요. 기적을 볼 때는 쫓아갔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재밌고 이해가 되면 좋아하지만 재미없고 이해 안 되면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여러분, 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뭐예요? 말씀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뭐 보여줄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기적을 보여줄 것도 없는데, 간증할 것도 별로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세요. 에이, 그 정도로 누가 믿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다니까. 안 믿는 놈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안 믿는 사람은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믿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늦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늦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늦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난 나이가 입장이 형편이 아닙니다. 아무도 늦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늦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사람이고 축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 중대합니다. 내일은 늦을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며 기회는 달아나기 쉽고 실험은 정확하지 못하고 판단은 곤란하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 유명한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했던 말입니다. 해 뜰 때 풀 말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자는 적다. 여러분, 성경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복음을 전하실 때요, 나중에 하지 안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전도 혹은 복음은요, 길 물어보듯이 하세요. 길 물어보듯이. 여러분, 길 물어볼 때 내가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화내면 어떻게 하지? 누가 그런 걱정합니까? 길 물어보죠. 죄송한데 어디가 어떻게 돼요? 그럼 알면 대답할 것이고 모르면 대답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할 것이고, 내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한번 교회를 가야 되겠다. 아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요, 그가 들으면 올 것이고 안 들으면 안 올 것이고, 안 듣다가도 나중에 들리면 나중에도 올 것이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기 전에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예수 안 믿고 죽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연옥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올라간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다 늦은 거라고요. 지금 있을 때 부모를 잘 섬기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자녀를 잘 돌보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을 때 친지와 친구들을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너무 늦지 않도록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말고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열심히 살고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고, 성격이 내가 센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한 사람 편인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가면, 그리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예수 잘 믿고 그거 살다가 가면 되지 그게 인생이지 그게 죄입니다. 아니 목사님, 죄라니요. 내가 누굴 죽였어요, 때렸어요, 훔쳤어요, 욕을 했어요, 뭘 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조직신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죄는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관역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관역에다가
활로 화살을 탁 쐈는데 화살이 여기 탁 맞아야 돼. 근데 이게 탁 안 맞고 옆으로 빗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맞으라고 보낸 화살인데 옆으로 빗나갔어요. 목적에서 벗어났죠. 그걸 정확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오늘은 뭐 성도들이 별로 많이 계시지 않는 날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사실은요, 전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해로다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죄다라고 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고 소중하고 귀하고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죄 나쁩니다. 아주 나빠요. 아주 못됐어요. 여러분들 말고요, 나쁜 사람,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늦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봐, 어쩔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처럼 인생은 멋지게 살았지만, 멋지게 살고 죽어서도 멋지게 장례 치르고, 그리고 눈 떠보니 음부였어, 하데스, 지옥이었어.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거지 나사로처럼 완전히 거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려움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다 있는 인생을 성도가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느 인생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너무 늦었어도 또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다시 시작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받은 시간이나 내가 받은 공간이나 내가 받은 건강이나 내가 받은 지혜나 내가 받은 부나 내가 받은 어떤 기회들을 여러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 인생을 사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유명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돈 많이 벌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영향력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이 좀 더 주목하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에요, 연예인 한 10명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영상으로 보여드리죠. 데리고 온다는 저를 깜짝 놀랐지. 그거 아니고 감사하는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서 너무 늦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되 온전치 않은 것들은 사하시고 기억할 말씀들 잘 간직해서 하나님, 선한 줄 알았는데 나쁜 인생,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한심한 인생, 그 인생, 때를 놓치는 인생, 기회를 놓치는 인생, 사명을 놓치는 인생, 그 인생을 돌이키고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우리의 가문과 친지와